되어진 이 스토리를 1시간 정도 해야 되겠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식사하다가 갑자기 이 본문을 걸어놓고 생각의 3대 통로를 걸어놓고 결국 네가 경험한 성령 세례 이걸 다시 해라. 그걸 내가 많이 했잖아. 많이 했는데 또 뭐 반복할 거 뭐 있느냐. 내 봐라, 내 맨날 설교 똑같이 시리즈를 계속 하잖아. 그건 당신 혼자만이 할 일이지. 뭐 누가 그 전 세계에서 유일한 사람인데 그걸 어떻게 내가 그걸 할 수 있겠느냐. 계속 그 하다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와서 일단 이 목사님 하시는 대로 하락한 대로 해야 되니까 여기에 뭐 사령관이라고 하니까 사령관이 까락하면 까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또 그와 같이 함께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먼저 여기 항상 그렇더라고. 저는 이런 거 안 하는데 글도 못 쓰고 저는 쓰니기를 싫어해가지고 평생에 학교에 다니면서 필기도 안 하고 평생 설교 원고도 없이 살았던 사람인데 이런데 오니까 이걸 써라 하더라. 이것도 아주 쓰기 쓰는데도 불구하고 써라 해야 되니까 일단 여기에 뭡니까? 생각의 3대 통로 써라고 보니 잘 썼냐 보니까 완전 영어 스펠링 날아가듯이 날아가네 보이겠네요. 자, 첫 번째 통로가 무엇이었죠? 헬레니즘. 자, 헬레니즘 알겠습니까? 글씨 이 정도 쓰기를 쓰려고 하는 것도 보통 일 아니에요, 이것도. 자, 헬레니즘. 헬레니즘은 바로 오늘날 그리스, 옛날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건설한 그 나라가 헬라죠. 수많은 철학자들을 배출한 그 나라가 바로 헬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촌의 모든 역사의 사조는 전부 다 이방 세계는 전부 다 이 인본주의는 헬레니즘에서 출발되어졌다. 그러니까 이 헬레니즘의 사고는 뭐라 그랬습니까? 어디에 바탕을 둔다고? 이성. 또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 합리, 논리. 그 다음 뭡니까? 예? 이치. 그 다음에 논리는 했잖아요. 예? 철학. 요거 좀 합시다. 하락하면 끝이 없겠지, 그것도. 그래, 이제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이 자연과학을 많이 발전시키지, 이런 사고를 가져가니까. 사상도 많이 여기서 다 나오는 거고. 그래, 이 세상 사람 이게 굉장히 최고 삼박한 겁니다, 이게. 어쩌면 이 세상에 거의 대다수 사람들이 이 세계, 이 체제, 이 어떤 테두리 안에서 일생을 살다가 간다. 말한 대로 최종적으로는 그리스 철학 아닙니까? 헬라 철학. 그 철학이라는 것은 끝없이 질문만 있고 답은 없다. 공허해지는 거, 사람이 공허해지는 거. 그래, 이 사람들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런 식으로 모든 면에 접근하죠. 제가 사실 성령 세례 받기 전에 제 나름대로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한답했는데 나중 보니까 바로 요 헬레니즘식으로 목회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성경의 사도행전을 보면 바로 아볼로 같은 스타일. 아볼로는 어려서부터 성경도 알고 정말로 가르치기도 잘하고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나중 가보니까 하나님의 성령과 상관없는 목회를 했대요. 성령의 있음을 듣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 바로 제가 어쩌면은 바로 이 헬레니즘 스타일로 목회, 이 아볼로 스타일의 목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치적으로, 합리적으로 틀리면은 사정없이 반박하고 태클을 걸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위대하신 우리 정가본 목사님께서 역사적인 만남이
1990년 그때 우리 교회 부흥회를 초청해서 30대 중반 개척 초기 그래서 만나서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를 했는데 그때 주제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알자. 그 밑에 내려가면은 애굽인, 광야인, 가나안인 이렇게 구조틀을 짜놔놓고 설교를 하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설교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성경을 보니까 그때 내가 충격을 받아. 이야, 성경을 저런 식으로 보는구나. 제 나름대로 한가락 한다고 했는데 깜짝 놀랐네 그때. 그래서 설교 잘한다고 은혜를 받는데 나중에 홍 목사 성령 세례 받아야 돼 이러더니 그걸 내가 했죠. 부흥회 도중에 본교회 목사한테 너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니까 안 받았다는 게. 아이 목사가 되고 성령 세례 안 받고 이 목사 하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다 성령 세례 받은 거지. 우리 총신은 바로 그런 식으로 신학을 갖다가 가르치거든. 성령의 단회성, 그리고 거듭날 때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다. 이런 식으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성령 세례 받고 거듭났고 그래서 신학교 목사가 됐는데 본교회 목사한테 성령 세례 안 받았다 그러니까. 나는 받았다. 안 받았다. 집회하다 말고 계속해서 신경질을 보낸 게. 그래 막 성질이 막 나는 게 나중에는. 봉사만 봉사하지 무슨 놈이 와가지고 남교 목사한테 와가지고 성령 세례 받았냐 안 받았니? 에? 아주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러나 설교를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친구들 보고 당시에 많은 사람을 소개해가지고 오늘 저 앞에 있는 배유달 목사님 대구에서 올라가 사랑절개 지난주를 설교했는데 저 목사님이 내 다음으로 이제 교회에서 불러 초청해서 부흥회하고 그래 많은 게 했는데 올 때마다 이제 만나서 대화하가는데 이 전 목사님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의 10수년 동안 나를 성령세를 받기라고 부흥회 끝나고도 계속해서 코를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응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응하지 않았는데 결국 나중에 이제 뭐 조금 진도 나중에 가면 나오겠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강렬한 성령의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거 없이는 능력 있는 목회를 할 수가 없고 능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없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 그 당시에도 이제 하나 의문점은 성령 세례를 받았고 성령을 받았다 하는데 성경에 있는 그 모든 일이 추상적이고 현실적으로 내게 적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공허한 그런 목회를 하는 거지. 그래. 목회를 하면서 이론은 분명한데 목회 자체가 공허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설교를 하고 또 이렇게 교회를 끌어가고 그걸 다 하는 데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별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 헬레니즘이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거는 인간의 머리에서 시작해 머리로 끝나는 거. 한계가 있는 거니까 아무리 해도.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뭐 나중에 간증을 하렇게 했으니까 여기 그 다음 두 번째 뭡니까? 헤브라이즘. 이건 뭐라 그랬죠? 감성, 표적, 또 뭡니까? 표적, 결과, 느낌, 결과, 뭐 성과 뭐 이런 거 다 포함되겠죠. 자, 이 헤브라이즘도 참 출발은 잘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율법,
초기에는 위대한 지도자 있을 때는 어느 정도 거의 하다가 나중에 완전히 본질에서 이탈해버리고 형식화되어버리고 결국 이 헤브라이즘이 해가지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 못 박아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범하는 것이 바로 헤브라이즘이었다. 유대교.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먼저 알았고 특별하게 선택받은 민족이었지만은 그들이 하나님의 원래 뜻과 그 본질에서 이탈해버리니까 가장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제 전 목사님 아주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했는데 한국 교회가 또 다른 방향으로 그런 방향을 가고 있다. 유대교, 가톨릭 그거는 많은 사람이 사실 그걸 느낍니다.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참 듣는 건 처음인데 사실 저도 나름대로 상당히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과연 천주교에서 나올 때 그 개혁적인 그것이 있느냐? 또 다른 가톨릭화 되어가는 어떤 거는 그보다 더 못해가는 심각한 지금 기독교 정체성의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래 되니까 한국 교회가 그냥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결단코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우리도 서구에 미국에 있었던 그 모든 기독교의 몰락사와 동일한 궤도를 가고 있다. 특별히 이번에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국가 권력에 의해 가지고 교회가 힘없이 무너지면서 코로나 끝났지만은 제가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가 돼 가지고 많은 교회 예배를 주일날 가보면은 정말 과거에 그들 교회와는 완전히 분위기가 다르고 교인들이 3분의 1 수준까지 다 이탈해버려. 이것이 한국의 전체적인 현상이고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사회 문화적으로 인구 절벽 이래 가지고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는데 완전히 그냥 한국 교회가 지금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지금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탈출구는 오직 무엇으로? 자, 세 번째 통로가 성령의 통로. 예. 이거는 어디로 간다고요? 십자가로 가고, 이거는 또 뭐 크게 맙시다. 새 예루살렘. 내가 써놓고도 잘 모르겠네, 이제 여기 와가지고. 네. 자, 이 성령의 통로. 사실상 성경 자체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성경을 전하는 것도 듣는 것도 성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설교는 성경을 조직화해 가지고 원고를 작성해 가지고 매끄럽게 듣기 좋게 할 수는 있으나 생명력 있는 설교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고 난 뒤에 무엇을 불어넣었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지요. 하나님이 영이 들어감으로 사람이 생명체가 되어진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의 그 유명한 마른 뼈다귀의 환상, 거기도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이 뼈 저 뼈들이 전부 다 딱딱딱딱 지위치더라 맞아가지고 가죽도 생기고 힘줄도 생겨가지고 겉으로 보기엔 사람의 모습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에덴 동산에서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 모습을 말씀이 대언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나 일하지를 못하고 그냥 송량처럼 누워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단계가 뭡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기를, 생기야 이 죽은 사람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벌떡 일어나서 큰 군대가 되더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인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말씀하면서 그 틀리는 건 아닙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너무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부르시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마다 이렇게 성경 프로그램이 있고 말씀 프로그램이 있고 많은 공부 과정이 있고 오만 훈련이 다 있는데
점차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사그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생기가 들어가기 전에는 시체와 같아. 무늬만 기독교고 살아서나 죽은 자와 같더라. 오늘 어쩌면 한국교회는 성령의 생기가 역사하지 못하고 무늬만 기독교의 모습, 살아서나 죽은 자와 같은, 그래서 점차적으로 죽어가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이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온 대한민국 교회마다 강렬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실상 이 모든 현상들은 교회마다 부흥하는 거 보면은 전부 다 그런 것이 다 있다고. 장경록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성령이 나타남 이 현장을 한국에 전체적으로 확대해야 되겠다. 이거 외에는 희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리는 불쏘시개가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불길이 없이는 한국 교회도 희망이 없고, 교회가 희망이 없으면은 대한민국이 희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도, 교회의 희망도 우리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아 예배 현장마다 성령의 역사로 이렇게 되어지고, 설교도 모든 목사님들이 성령의 밀어주심으로 설교하고, 모든 것이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할 때에 교회는 다시 벌떡 일어나서 큰 군대와 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여기까지 해놓고 제가 제 간증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33년 전에 그렇게 성령 세례 논쟁을 하다가 계속해서 이 목사님이 저를 성령 세례까지 끌고 오기 위해서 10수년간 많은 고생을 했어요. 수많은 목사님들이 감염상 기도원에 양수리 뭐 이런 데 다니면서 말씀 학교 성령 나타남 할 때 우리 노예도 우리 선배들도 후배들도 많이 거기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제일 일찍 부흥회하고 대구에서 또 많은 자랑을 했고 선전을 했는데 정작 성령세례 이거 부닥쳐가지고 가지 않다가 한 번은 대구 서익교에서 집회할 때 오라고. 그래서 예배 다 마칠 때쯤 갔습니다. 마칠 때 가니까 그 서익교의 큰 예배당에 전국에 봉고차는 다 와 있더라고 보니까. 그때는 목사님들 승용 좋고 이다 봉고차 겸 승용차 겸 이래 다닐 때 전국에 강원도에서 뭐 천지 다 와가지고 서익교에 들어가니까 목사님 사모님들이 강다성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나 그런 광경을 처음 봤어. 충격을 좀 받았었거든. 야, 옛날 정광 목사님이 아니네. 그래, 늦게 갔기 때문에 뭐 설교 다 듣지는 뭐하고 마치고 같이 식사만 하고 또 헤어졌습니다. 그러고 또 연락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목회하는 칠곡이라고 하는 대구의 그 신도시에 그 이웃에 집회하러 오셨다. 홍 목사, 내가 바로 옆에 왔는데도 아울기가 해필 또 여와가지고 또 뭐냐. 그래가지고 요 앞에 왔는데 안 가면 그 참 인간으로서도 할 도리가 아니고 피할 길도 없고,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칠 때쯤 내가 털레 갔습니다. 가니까 폐회하기 직전인데 가니까 딱 문 열고 들어가니까 장로님들 셋이서 앞에 나가지고 군대 갔다 온 사람 압니다. 반동 시작하는 거야. 장로님들이 반동 군가 부를 때 반동하는 거 알죠? 궁디를 갖다 궁디가 미안합니다. 히프 궁디 이걸 갖다 휘쩍 돌리면서 그 사모님이 또 전우의 시체를 당당당당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인들은 웃었고 재미있다고 박수를 치고 장로님들은 막 흔들면서 전우의 시체를,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 교회 부흥회할 때는요 어린 양각 같았습니다. 몸도 요즘같이 부흥되지도 않았고 날씬하고 새끼 가는 것도 없어요. 오늘도 보기엔 첫날부터 홍도무의 개새끼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하던데 32년 전에 잘못 걸려들어가지고 집회할 때마다는 시청과 교제로 그래 이제
하고 있는데, 아이, 보니까 막, 과거에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을 본 거예요. 완전히 맛이 갔구나. 난생 처음 그런 광경을 보니까. 그렇게 얌전하고, 수줍 많고, 말씀 막 4시간, 5시간 말씀만 전하고, 그러는 사람이, 막 이런 식으로. 그럼 마침 식당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홍 목사, 저 감지상 기도하나 한번 와. 안 가. 그 감지상 기도회 여름에 부흥회하는데 그 사람들, 목사님 장로는 복잡한데 그 숙소는 제대로 했습니까? 땀 찔찔 나는데? 내가 이 군번에 뭐 그거 가가지고 칼잠 잘 군번이가. 칼잠 뭔지 아죠? 딱 포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그 어떤 소선옥이라 하는 그분한테 지시해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홍동명방 하나 이름 붙여놔놓고 그거 들으면들 그래도 안 가. 참 전 목사 생에 성령체를 받추려고 10수년 동안 수고를 해요. 지금 생각하기에 굉장히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가자 해가지고 그 연구실인 거야. 그때 저도 양계장 속에서 10년간 고생하다가 막 예배당 짓고 교육문화회관 짓고 그러니까 또 아버지 말 홍 목사도 그동안 놀지는 않았네. 그래서 그래 자기만 어디 뭐 하는 줄 아는 거야. 그러고도 또 이제 연락 그다음부터 또 안 가는 거지. 이 총신에서 배운 이 사상 깨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게 좌파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게 신학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교수들이 성령은 단회적이고 그것만 중시하는 게 바로 성령 세례다 이런 식으로 등식으로 가르쳐 놨는데 될 일이 뭐겠습니까? 성령 세례 자식 충만한 그런 성령 세례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데 인정하지 않는 사람에게 성령 세례 나타날 리가 만무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나다가 대구 서문교에서 교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래 제가 또 거기 가가지고 좀 친구가 돼가지고 노회장으로 돼가지고 교회 수습하고 다 끝난 다음에 그 서문교회 목사님 보고 저 정강훈 목사 내 친구 있는데 그때는 또 이제 답답하게 찾으러 간 거예요 또 이게. 이 영적인 불이기는 성령 집회 외에는 방법이 없다. 그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나를 그걸 통해 가지고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분당 남설 비정교회 그 목사님들 집회한다는 소리를 듣고 그 이 목사님과 같이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니까 막 목사님들이 막 2,000명 가까이 되는 그 꽉 차가지고 뭐 전부 다 방언기도 하고 막 통성기도 하고 난리도. 우리 둘만 맹송하게 가는데 그래가지고 설교를 이렇게 임하는 목사님들이 저렇게 할 때는 뭔가 저 설교를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성령의 나타남 주제 가운데서 3년 6개월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께 직접 교육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또 교육받고 그래도 안 된다. 플러스 10일 지나서 오순절 때 비로소 성령의 세례 임함으로 그들이 사도다운 사도로서 사역의 현장으로 나가게 됐다. 그러니까 그전에도 사도인 것은 틀림없고 그전에도 구원받은 틀림없지만은 능력 있는 파워 있는 하나님의 사도로서는 다시 하늘로부터 내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예수님 말씀했고 그래 단회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 보니까 사도행전 계속해서 바울과 성령 세례에 대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보니까 꼼짝할 수 이 분명하게 명백하게 오순절 때와 똑같은 성령이 마시더라 그랬는데 오순절뿐만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인정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다. 그게 이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맞다 틀림없다 우리가 쏘았다. 좌파들이 쏘듯이 좀 뭔가 그 신학적인 오류가 있었다. 잘못되었다. 안 된다. 지금이라도 내가
하나님의 성령 세를 인정하고 사모하자. 그때부터 이제 사모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 저 방기도는 나는 한국말로 그냥 뭐같이 터도록 기르고 기도를 하는데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가지고 식사 시간에 날 좀 안수기도 해가지고 나도 성령 세례 나타나도 해달라. 그래 이따 집회 도중에 내가 불러낼 테니까 그때 앞에 나오나 이거. 그래 그때는 뭐 이제는 뭐 좀 무장 해제가 서서히 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집회하다가 도중에 갑자기 대구에서 온 이 개새끼 말이죠 홍동배 여기 또 나오라 하네. 참 내일 생에 내한테 그렇게 많은 사람 유일한 사람. 도구에서는 또 뭐 내보고 계속 이 애가 가니까 그러게 대구에서 그래 애가 뭐고 얘가 그러면서 그래도 나한테 애가 갈 유일한 사람.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목사님들이 막 방언을 기도할 때 보이 그때부터 조급해진 거예요. 조급해지면서 이래서 안 된다. 나도 받아야 돼. 나도 해야 돼. 막 미치겠네 그때부터. 네? 말씀이 강단에 탁 나오는데 처음에 내한테는 그냥 나한테만 향해가 쭉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들이 조그마한 야구를 공을 갖다가 홈런을 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선수를 통해 가지고 홈런 친 날은 야구공이 배구공만하게 보이가 자기한테 온다는 게 그래 쳐본다는 게 그때 그 말씀이 바로 그런 식으로 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이 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넣어가지고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이 집회 도중에 나도 됐으면 좋겠는데 하는데 끝날까지 안 되는 거예요. 안수를 받았는데도 그럼 안수 받았는데 왜 방언 안 와? 성령실이 없었겠나? 자기도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이건 뭐 나는 하나님 지켜가지고 워낙 못되게 일생을 살아가지고 이 제외되는구나 성령세례도. 그래가지고 이제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처럼 대구로 쓸쓸하게 분당에서 대구로 내려왔어. 내려가서 집에 와도 계속해 쓰임이 하면 빠지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예. 하나님의 역사나 기도의 그 모든 것도 그 밤 미친 듯이 할 때 역사가 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지을 때도요. 닭장 속에 있다가 10년 동안 있다가 교인들 다 떠나가 버리고 교회가 폐문될 것 같아. 오직 했으면 교회 불질을 보고 화재보험 받아가지고 야당 지으려고 그런 식으로 기도도 안 하고 만날 이래가 불 났으면 좋겠는데 불은 안 나고 그랬다고 불나도록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가 네가 찔러보라 그래. 그래가 맨날 불질은 그 국림하고 새끼도 설교 간단히 나놓고 이래가 불질을 가지고 화재보험 받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책망을 하면서 야 이놈아 무엇을 하느냐? 네가 하나님 같으면 네 같은 놈한테 여당 주겠느냐? 하나님은요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는 음성도 다르더라. 저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막 욕으로 막 그냥 보통 기도 응답 받을 때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들어오는데 저한테는 그냥 막 소름이 끼치고 머리가 출출 쓰러기 새벽기도 하다 갑자기 그 말 하나님 말씀 생각을 맞거든. 그렇다. 내가 하나님 끝에도 내 같은 놈한테 예배당 안 주겠다. 목사로 가는 길 기도는 안 하고 교회 불 찔러가지고 화재밤 보험 받아 예배당 찔을 국리라고 앉았으니까 이 미친놈이야 여기 지금 하나님 볼 때도. 그런데 그래서 그때 제가 두 손 들고 다시는 예배당 달라고 기도 안 하겠습니다. 요거 최선을 다해서 지금부터 목회를 정시로 하겠습니다. 딱 그 기도 끝나고 일주일 만에 예배당 건축하는 길로 하나님 역사하고 4개월 만에 예배당 본당을
그때 그 예방 짓는 스토리, 기적적인 스토리는 그 자체가 일줄거리입니다. 그게. 말로 간단히 그러는데, 하나는 또 하나님의 교회를 불질러가지고라도 예당을 지어보겠다. 그 미친듯이 그래 하니까 이놈 나타나면 진짜 미친 짓 할 것 같아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 영광 가릴 일이 하나님 자식 안 하니까 막 그래 회개시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 성령 세례도 다 미칠 것 같아. 미칠 것 같아. 잡도 안 하고 밥도 없고 대고 내려가지고도 아무 생각 없는 거야. 아, 나 이제 성령 세례 내게 안 오면 나는 이제 목회할 의미가 없다. 그런 중에 밤중에 잠을 자다가 드디어 환상이 탁 펼쳐집니다. 펼쳐지면서 우리 교회 예배 상황이 탁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제일 뒤에 전도사님 앉는 자리 그 떡 앉아가지고 다리를 꼬아가 이렇게 앉아있는데 어떤 의사 집회하는 여성분이 아주 걸렴한 여성분이 하얀 옷을 입고 싹 다니면서 방언 터지기 직전의 상황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본능적으로 환상 속에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가 이게 내가 목회하는 교회인데 지금 내 허락도 없이 이거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해. 내 마음속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내 마음을 읽고 그 여성분이 내게 와서 나를 꽉 껴안고는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딱 한마디입니다. 딱 한마디 기도와 함께 확 환상 속에 터져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그렇게 그 상태에서 그렇게 방언 기도를 하다가 잠이 깼습니다. 잠이 깼는데 화장실로 가게 되는데 화장실을 가는데도 계속해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래 되니까 겁나는 거예요. 또 이거 이러다 미치는 거 아이가 이거 도르는 거 아이가 지금 어제까지만 해도 이거 안 받은 것도 난리인데 막상 오니까 이거 내 도는 거 아이가 미치는 거 아이가 이거 지금. 그래가지고 아침 너무 일찍 전화 그러고 새벽 아침 6시 돼가 사랑제일로 전화했죠. 전 목사 지금 내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지금. 아주 그때 막 입이 끄는데 막 밤에 환상 속에 이렇게 됐었다 가게. 어라이탈 기름 부으셨다. 드디어 홍동민 너에게 하나님이 역사가 일렀다. 그러니까 나는 나는 덜덜한 거야 그냥. 이게 진짜 맞는 건가? 하면서도 이거 맞는 건가? 겁도 나고. 옛날에 기도하다가 금식하다가 돌았다 간 사람 많잖아요. 이거 나가 도는 거 아이가 이거 지금. 괜찮다네 괜찮아. 계속 더 많이 하라니. 그래 하다가 이제 또 아까 말하는 그 이상민 목사님 교회에 부흥회를 6주간 그때 대구 사상 처음으로 한 교회 그 큰 교회에서 엄청나게 모여가지고 그때 서문교회 한번 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마이는 안 계시네. 전국 방방곡에서 본교에서 한 주간 하고 그 다음에는 청교도 주체로 또 이래가지고 6주간 연속으로 한 주간 다 빠지고 하는데도 사람이 많이 처음 안 할 때 강렬한 그런 예배가 이루어지고 제가 총괄하는 그런 거를 봉사하고 섬기면서 그 마지막 날 6조 마치고 총결산하고 마치고 또 대구 동산 호텔에서 숙소를 정해놨는데 그날 마치고는 이제 전 목사님은 서울로 가고 나는 이제 우리 집으로 올 그런 긴데 마지막 밤을 거기 잤어요. 나도 옆방에서 자는데 갑자기 그날 또 성령의 회류바람처럼 강과절 역사해가지고 그날 또 설사람 발생이 크게 나가지고 한밤중에 호텔에서 고함으로 방언을 떠들면 대범 미친놈이 생각하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옆방 방해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과정에도 이거 어떻게 통제도 안 되고 멈추지도 안 하고 그래서 화장실 들어갔습니다. 화장실 들어가도 그 소리가 밖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그래 변기에 머리를 박고 장장 4시간을 수시간에 씹어는 거예요. 그때 그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한 게 아니고 강권적으로 이끌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그 밑에 자막에다가 텔레비 자막 밑에 글 들어가듯이 제가 기도할 제목을 하나님 탁탁탁탁 연결해 줍니다. 그때 그 기도는 전부 예언적 기도였고 내가 해야 될 그런 행동해야 될 그걸 하나님께서 쫙 그 이후에 그것은 전부 다 제가 화해할 사람도 화해하고 그런 삶으로 바뀌니까 전 목사는 늘 말하잖아요. 홍 목사 이 성령 세례 받기 전과 받기 후는 천지개벽했다. 그전에는 니는 니 자신 모르지만 너는 그때 받기 전에는 니가 목사지만 독사 같아서 독사 언제든지 금방 물어 뜯을 거거든. 또 그것도 사실 틀린 거야. 조금만 이치나 논리나 합리에 어나버리면 곧바로 뭐 무슨 문제든지 못 참고 지나가요. 교수고 누구 간에. 예? 그런 식으로 막 아주 경우에 없는 거. 어디 갔으면 학교 교수 신학대학에서 교수 수업 시간에 교수한테 그래 때리지는 뭐하고 주먹이 이끄지 수업 시간 하니까 저 옆에 있는 저 밑에 배갈 목사님 그때 한 발에 있었으니까 다 그걸 목격한 거지. 그런 식으로 제가 살았던 거야. 그러니 요새는 네가 어린 양같이 보인다는 거야. 그럼 어린 양같이 보입니까? 나는 내가 봐도 그렇지 뭐 나 어릴 때부터 얼굴도 비관되고 키도 비관되고 인상도 비관이고 왜 하나님이 이런 성질머리 개떡 같은 개파간 이런 사람한테 목사 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도 고생이고 나도 고생이고 그러니까 뭐 참 복에마다 은혜가 되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여기 오성식 목사님 그때는 이런 분들 복음에도 목사님답고 은혜롭고 자비롭고 이래 보이잖아요. 그냥 막 강사 불러놔놓고 들싸우고 앉았으니까 그게 무슨 아마 전 목사한테 부흥하다 이런 꼬라지는 처음 봤을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내가 10수년 동안의 전 목사님의 오랜 기다림과 끝에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 일하게 된 거죠. 그로부터 하나님께서 사에게 기름 부음을 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붓기 시작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얼마 후에 우리 교회 장로님 아들이 군에 갔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던 장로님 CCC 활동하다가 군에 갔는데 워낙 모범적이니까 그래 갔는데 세상에 군대 가가지고 육군본부 헌병대 육군참모총장 공간 헌병대를 보면 용산에서 그런데 어느 날 아이가 말을 못하는 실어증 벙어리가 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 부모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멀쩡하게 잘생긴 아들이 군대 가가지고 그걸 같이 가슴이 병원에 가니까 처음에는 아이가 꾀병하는 줄 알고 내 말을 방치해놨다가 나중에 계속 그래 되니까 겁나니까 자기들도 군대 병원 왔다 갔다 하니까 맞거든요. 큰일 났다 싶어 자기들도. 그래가 이미 방치상 상당 기간 지난 다음에 연락 온 거예요. 연락 와가지고 전들 뭐 의아하겠습니까? 그래도 이 시대의 영계 거장인 사랑제일교회에 나를 기름 붓도록 만들어준 전 목사님 교회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거기서 하룻밤 자고 기도받고 그래 이제 대구로 같이 내려왔어요. 그 대구 서울의 성모병원에서 대구의 영남대학병원을 가면은 거기서 해라 이거는 눈이 열릴 수도 있고 그대로 그렇게 계속해서 눈이 장님될 수도 있다. 충격적인 점. 그래가지고 교회에 내려오니까 그렇게 모범적인 청년이 군대 가가지고 이런 식으로 돌아오니까 온 교인들이 충격 그 자체라 가지고 막 교인들이 막 넌 할 거 시키지도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새벽에도 안 나와서 새벽에도 나오고 막 기도하는데 주일 새벽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겁내지 마라. 오늘 예배 도중에 내가 네 마음을 동하게 하면 내려가서 안수를 해라. 그래가지고 그때는 막 워낙 금요기도 뜨겁게 왕성하게 제가 성령 기름 부어 세게 할 때니까 그래서 막 확신이 생기더라.
그래가지고 소경된 동생이 대학생인데, 야, 너 형 들고 장로들 색이 제일 앞에 앉아라. 그리고 열렬의 에바다 찬송 찬양 뭡니까 악보를 갖다가 성가대원 전원한테 다 배워놓고, 내가 설교 도중에 이 찬양하면은 온 교인들이 부르도록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데, 그냥 설교하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사인이 탁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설교 중에. 그래가지고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할 때는 부끄러워 두는 것도 없어요. 그냥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내려가가지고 그냥 손을 얹고 아주 그대로. 그 전에 열날의 에바다 딱 찬양을 강렬하게 했습니다. 강렬하게 하니까 막 찬양하는데 천재가 진동하는 거, 찬양이 그냥 막 혈이 바른 쪽 하늘로 그냥 슉슉 빨려 올라가는 것들. 영적으로 민감할 때 다 느껴집니다, 그게. 예. 아까 말씀도 오는 게 다 느껴지고. 예. 영적으로 민감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이 주제가 나왔으니까 열날에바다 사모님 부탁합니다. 존경하는 우리 사모님 참 박수 한번 해주십시다. 늘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실패와 좌절고리니 사랑하는 나의 눈인데 영혼을 하소서. 아무것도 알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니. 그래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이다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아멘. 어두웠던 나의 눈이 답했던 나의 마음을 설리네. 늘려라예 너를 가게 하소서. 죄악으로 일절부터 합니다. 어디서도 끊임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은 누워졌니. 어느새 길인데 어느새 질리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끊임없이 살아가는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모두 다 열려라 바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두운 영의 눈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닫혔던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닫혔던 마음들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는 그야말로 그것은 죽은 시체와 같은 무늬만 기독교 힘이 없고 맥이 없는 한국교회가 코로나 앞에 붕괴되고 무너지는 것이 제자 훈련을 안 해서도 아니고 말씀 교육을 안 해서도 아니고 교회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교회의 주인 되시는 성령을 환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 나라를 위해서라도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마다 전부 다 성령의 놀라운 강력한 새바람이 태풍 같은 바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나도 살고 내 가정도 살고 교회 나라 민족이 다 살고 그렇게 꿈꾸던 예수왕국 복음통일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여러분들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은 행복한 열차에 여러분이 타고 계시는 겁니다. 언젠가는 복음으로 통일되었을 때에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자손들에게 자랑스럽게 오늘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고 다 합니다. 저 역시 몸이 좋지 않아 조기에 4년 댕겨서 은퇴를 했습니다. 우리 집사님 말합니다. 그렇게 몸이 아픈데 대구에 전 목사님 내려오시면 그때 가서 협력하고 가고 그런 몸으로 가서 되겠는가? 그런데 제가 손자가 6명입니다. 우리 또전 중에서 손자 6 된 사람 없어요. 참 하나님께서 이쁜 손자 한창 이제 2살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6명이 있는데 이 애들을 볼 때마다 눈물이 나요. 우리 시대는 이렇게 참 좋은 시절을 지내왔지만 만일의 경우에 대한민국이 잘못되어 버리면 이 아이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눈앞이 캄캄. 한번 생각해보. 이 이쁜 아이들의 장래에 붉은 세상이 된다고 가정합니다. 지금 벌써 엄청나게 위기 상황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서 많은 교회가 외면하고 있다. 마음으로는 전목사 하는 일에 동료하면서도 교회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거 서는 상황 때문에 참여를 꺼리깨고 우리 친구 목사님도 어제 대구에서 올라오기 전에 지난 주일날 예국적인 그런 광고 설교를 좀 했더니 말 장로 2사람 일나가지고 막 고함을 지르며 항의를 하는 이게 현실이지. 삼풍대교가 왜 무너졌어요? 무너진 그날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이미 서서히 공식대로 설계대로 정직하게 안 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임계점에 다다르면 어느 수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멀쩡한 대한민국이 어이법었던 사람들은 광화문 운동하는 사람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이 멀쩡한 대한민국이 뭘 망한단 말이냐. 아니 그날 삼풍백화점이 무너질 줄 알았습니까? 거기 들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은 가족과 더불어 쇼핑에 여념이 없었던 즐거운 시간이었는데 애고됐던 아무도 모르는 순간에 이미 그 건물은 붕괴되고 있었던 것이죠. 성수대교 무너진 건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설계 공식대로 이탈해버리니까 지금 위기에 지금 붉은 신호등이 켜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저 사람들이 할 일이고 저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그냥 공짜로 이 대한민국을 누리려고 하는 얌체 같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나는 그때 요 간증을 마무리해야 되겠죠. 안식기도를 했습니다. 참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일어나라 하면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기도 하나님이 막 할 때는 금방 눈 뜰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했는데 눈이 안 뜬 거예요.
하나님 참 애를 많이 달가요. 내한테는 약을 많이 올려요. 성령 체로도 그렇고 예배당 지을 때도 그렇고 모든 걸 한데 딱 한 슬로 한 템포 늦게 해주시. 그러니까 이 친구가 안수를 받고 그 다음부터 머리가 깨지도록 아픈 거 있도록 이것도 이거 뭐 안수 잘못했는가 싶어가지고 그래가 그 부모들은 주일날인데 병원에 가서 그 아이가 신앙이 좋으니까 엄마 오늘 주일이니까 내일 가. 그래서 집에서 얘가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들고 저는 그 이튿날 노회장으로 저 전라도 정도에 노회원 70명을 데리고 아침 일찍 가서 지리산 휴게소에서 그 점심 식사하려고 앉아있는데 전화가 딱 들어온 거예요. 야, 이거 머리 깨지더라 아픈다 하고 왔는데 뭐 또 지금 잘못돼가 비상 걸려가지고 지금 이소래 가다 내가 지금 소환돼 가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데 목사님 우리 한섭이 눈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참 이거는 하나님은 어저께는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이론이 아니고 실제인 거죠. 우리는 이론적으로 파삭한데 실제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제가 정강훈 목사님은 여러 가지로 다 아시겠지만 왜 저번에 저렇게 강력하게 모든 면의 역사할까? 순수한 거예요. 우직한 거예요. 손해가 나더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그냥 그렇게 될 사람이 없는. 그래서 이 대한민국을 맡기고 한국교회를 맡기고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목회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한민국을 품고 한국교회 전체를 품고 지금 하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한덩어리만 된다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것인데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많은 편견과 오해가 있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깝고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로 끝까지 대한민국 복음 통일될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지면은 이스라엘이 패배했잖아요. 우리 목사님이 끝까지 꿈대로 비전대로 복음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건강이 무너지지 않도록 연소막이 사탄에 더 이상 방해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사역에 중단된 일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로서 여러분 뒤에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입니다. 그 누구도 저 자리에 대신할 수가 없는데 여기에 답답함이 있는 것이죠. 오직 한 사람밖에 없는. 그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고독하고 사람인데 여러분의 기도 에너지가 거기 한데 모아져서 갈수록 폭발적인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기도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한 대로 절박해야 됩니다. 절박. 성령의 오늘 뭐 못 받으면 다음 기회 받고 미루면 안 됩니다. 이번 안 받으면 죽는다. 이번 안 받으면 끝장난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반 미치듯이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고비를 못 넘어가는 고비를 하나님 축복도 그렇고 영적 은사도 그렇고 모든 면에 여러분이 그 고비를 3일 인간의 한계길입니다. 구약의 신약이 전부 3일이라는 그 숫자가 많은데 인간의 한계가 바로 3일. 금식도 40일 저도 해봤지만 3일 때 너무 첫 번째 힘든 거예요. 우리 모두 다 그 고비를 다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뿌리 뽑힐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승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승부하는 자에게 반드시 승리의 영광이 찾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몇 번입니까? 뭐 다 끝나가는데 안 나타나니까 언제까지 지금? 10시 어느 정도 했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제가 하려고 했던 간증이 오늘 아침에 또 제 나름대로 재미있게, 시골계 농촌계 옛날에 시골계 전도사들이 목사님 없기 때문에 60년, 70년 많이 있었거든요. 제가 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에는 세상적으로 나가보려고 정치인 되려고 했다가 막
군대 가가지고 그런 길로 가려고 했다가 또 시골에 있다 대구 나가지고 옆집 아저씨가 전축에 만을 돌려가지고 당시에 유행하던 60년대 말 70 노래, 배호 노래, 나오나 노래 막 그런 노래를 맨날 틀어놓으니까 세뇌가 돼가지고 아이고 재미가 있더라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대중가에 또 빨리 들여다더라. 그래가지고 매일 그냥 세뇌되다 보니까 노래를 갖다가 한 번에 제가 그 레코드사에 실가수 데뷔하는데 그거 한번 가보려고 그래까지 할 정도로 반 미쳐가지고 저는 뭐 하나 빠지려고 하면 반 미쳐도 빠져버린 뿌리가 날 때까지. 그래서 웬만한 해가지고 잘 안 빠지려고 합니다. 그래가 그때 노래를 갖다가 60년대 후반부터 70 초까지는 거의 그 막 DJ를 보러 해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모든 장르의 노래, 특히 트로트풍의 노래를 엄청나게 많이 불러대요. 나중에 부르다가 보니까 어떨 때는 내가 도치대가 눈물을 훌쩍 흘리고 있는 거예요. 아, 교회 가가지고 설교도 그 찬송부를 눈물 안 하는데 유행가 부르다가 유행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정창 두드려 맞고 이제 진로로 휙 바뀌어가지고 신학교를 가게 돼. 신학교 갔는데 아이고 어제 아랫거즘에도 유행가 가락 부르고 입에 달고 살고 하던 사람이 여러분 그때는 교육자가 귀해가지고 저 시골 농촌에는 전도사님이 목사님 대신에 사역을 했습니다. 총각전사 총각전사로 그 시골에 갔는데 가니까 제 전임자가 예배당을 이쁘게 지난 정말로 꿈의 한 풍경처럼 그렇게 이쁜 교회에 제가 전사를 부임하게 된 거예요. 교인도 한 50명 가까이 되고 21살 때 군대 가기 전에 그래 가니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내가 유행가 입에 달아놓고 살다가 어느 날 예배당에 이쁜 예배당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너무나 가슴이 설레고 참 신기하고 하나님 은혜가 너무 놀랍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감동이 돼서 찬양을 한 겁니다. 그 찬양의 노래가 비둘기처럼 다정한 사람들이라며 마당에서 교회 마당에서 눈 감고 이래 다 은혜대가 부르고 있는데 그 교회 주동 여집사님 한복하는 집사님 지금 천국 갔었어요. 기도 많이 하는 가만히 노래 끝날 때까지 다 끝나고 돌아보고 떡 있는 거예요. 개심을 하지 뭐 내가 좀 말하고 저기 막 했거든. 할 맛이 그겨 가가지고 뒤에 가지고 노래 같이 노래 부르든지. 그래 전사님 방금 그 노래 무슨 노래입니까? 복음성이지 무슨 노래 이게 지금? 그 복음성이 그런 노래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라디오에 한창 나오는 비둘기집이라는 나는 비둘기만 나오면 성령으로 이꼴이 되거든 그때. 그 세뇌와 오래된 이 습관이 그만큼 무섭더네. 그래가지고 대구에서 나중에 군대 갔다가 대구에서 개척교회를 했는데 이게 말이죠 개척 잘 되더라고요. 5년 동안 장소를 3군데를 이동할 정도로 20병을 1년 만에 차고 50병 1년 만에 차고 80병 또 꽉 차고 80병 꽉 찰 때 우리 전봉선 사모님 그때 소나타 차 타고 그때 아가 반주하고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막 희한하게 별로 기도도 많이 안 하는데 교육 그래 되는 거예요. 뭐 쉽네 개척 어렵다 가지 목회도 쉽고 뭐 지금 죽목회네 이거 뭐 좀 다. 그래가지고 저 친방을 갔다가 권사 집사들하고 여집사들 두르고 친방을 갔다가 마침에 돌아오면 항상 노래방으로 가요. 노래방 가가지고 제가 배운 노래를 걸쭉하게 부르면은 이 권사 집사들이 박수를 치면서 오빠 하고 그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배당을 줄 리가 만만. 네? 그런 식으로 제가 농땡이를 치면서 그냥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기도 많이 했는 그 공로로 저는 쉽게 그렇게 지 친구들 다 그래 말아요. 저 홍목사 저는 분명히 기도도 많이 안 하고 농땡이고 필기도 안 하고 원고도 없고 그냥 막 그래 하는데 줄 되는 게 보면은 저거는 지 실력도 아니고
전부 다 할아버지, 아버지 기도 먹고 살고 있다.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기분도 나쁜 거예요, 그게.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그게. 그렇게 뭐 공로기는 말기는 다 천국 가셨지만은 그분들 덕분으로 우리 할아버지는 신앙이 마치 탈레반 같은 그런 신앙입니다. 원리주의자, 교리주의자, 근본주의자. 주일날 텃밭이라도 파나 상처라도 뜯어왔다 그러면은 며느리 딸 곡소리 나는 거거든요. 주일날 그러다가. 주일날 그 학생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 숙제를 해다 그것도 역시 난리 나는. 이런 식으로 그냥 초독재적으로 그냥 그런 식으로 신앙, 그 막 엄청 하기 싫은 거예요. 한 번은 할아버지가 우리 다 어릴 때 다 실제 가정예배도 듣기 싫고 뭐 기도하면 오래 하니까 철부지 때 그거 뭐 있습니까? 제보다 나이 어린 삼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번 예배 드리는데 그때는 막 사춘기 때니까 별까지가 무섭잖아요. 가정예배 우리 할아버지 굉장히 엄정합니다. 웃음기라고는 잘 없습니다. 맨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게 아니고 언제나 노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그래요. 예배 이런도 하는데 막내 삼촌이 방구를 뻥 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습습니까? 내하고 동갑나기 삼촌도 있고 그건 저보다 나이 어린 삼촌. 옛날에 그래 많이 컸습니다. 웃으면 참을 수 없는 거야 이게. 예배가 진행한 그렇게 엄정한 할아버지 예배를 인상 쓰고 웃음 멋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안 되니까 옆으로 손바닥 덩어리를 볼태기를 그냥 막 때렸던 예배 도중에. 그러니까 이 막내 삼촌도 그냥 맞고 밖에 뛰어나가가지고는 밖에 나가 마당 가가지고 내가 왜 이 예수 믿는 집에 태어나가지고 방구도 마음대로 못 깨라 하면서 꽉을 쥐고 그런 식이죠. 그런 분위기. 예. 그런데 나중에 이 할아버지가 세상을 93세에 떠났는데 그때 우리 할아버지의 친손자, 외손자 이 계열들이 다 왔는데 총 86명이라. 단 한 명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없는 거예요. 그렇게 특별하게 그때는 싫었지만 그렇게 교육시키는 게 한 명도 그때는 싫어도 다 믿음으로 사는 거대한 믿음의 집안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는 정말로 할아버지 누님이 13명이 말로 그렇지 13명 두 엄마 밑에 그걸 낳은 거예요. 원래 우리 증조 할머니가 딸을 9을 낳았는데 그래가지고 대를 이어야 됐다 해가지고 다시 둘째 할머니한테 결혼한 할머니도 4명을 내또 딸 낳은. 그래가지고 집안에 양자를 하나 얻었는데 가늘게 우리 할아버지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했는데 예수를 믿고는 그야말로 그냥 상상을 초월해요. 말년에는 교회에 규율부장했습니다. 규율부장해가지고 여름에 여자들 짧은 옷 입고 교회 떡 대문 앞에 학교 규율부장 헌명묘로 떡 서가지고 70 넘은 은퇴하고 떡 들어오면 여자들 집에 가가지고 옷 갈아입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럼 목사님은 또 조탁하고 그걸 하니. 어느 정도 우리 할아버지는 참 인간적 고지식 할 정도로 그래 놓으면은 그 당시에 마룻바닥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다가 의자가 들어오는 그 시대마다 그 있지 않습니까? 의자가 막 또 좀 더 의자가 다 들어오는데 우리도 의자 해가지고 당뇨가 좀 하는데 우리 할아버지 혼자 반대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그래야 경건하게 꿇어가지고 예배를 드리 뭘 의자에 뒤가지고 다리를 꼬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냐 혼자 반대이 됩니까? 좀 다 장로들이 많은데 그래 한 번은 가니까 의자 들려 앉는데 다 의자 혼자 방바닥에 앉아 있는 거예요. 노예 가니까 이 세면바닥이 밖에 보면 구두가 한 걸리는 거예요. 나는 집까지 우리 할아버지 구두잖아요. 하나님이 전에 네 신발을 벗으라 그랬는데 어디 똥구들 신다 하나님 전에 들어왔느냐 이런 식이. 그래 추석 되면은 쭉 해가지고 올 거 없다. 이날은 하나님이
진노하는 날이다. 이런 풍성한 은혜를 주셨는데 전부 다 귀신 앞에 절하고 있으니까 슬픈 날이다. 이 날은 너 전부 다 기도해라. 오직 안아주니까.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 섬겼는데 오늘따라 뭐 빨리 안 오십니다. 그래 이거 조절을 하지 이거. 자,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제 말년에는 이제 전도하러 다니, 전도하러. 막 차도 무임승 자니까 대구에서 구미로 뭐 안동으로 막 차 타고 다니면서 공원으로 다니면서 전도했는데, 전도지가 어떤 조선족한테 구미공단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조선족이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전도지 내용을 보면은 일본의 히로시마 원전 폭탄 던지기 전에 미국이 삐라를 삐려가지고 빨리 피신하라는 경고를 했는 거예요. 안 하면 여러분 내일 다 죽는다. 그래 피한 사람은 사는 경우가 안 피하면 죽을 때 이거를 하나님이 심판에 비해가지고 전도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돌렸는데 중국 조선족 교인이 갔대 뭐 어떤 교인이 야 이건 너무 좋다. 내 가져가도 되나? 가져가라. 한국에서 가져간 사람은 불신자인데 가져가가지고 중국 교인들한테 전달한 거예요. 이 흑룡강성 거기 있다가 길림성 거기 있다가 이 사람들 중국 개방되면서 저 해남도 하이남도 해남도의 개발 붐이 일면서 거기 우리 돈도 벌고 선교도 하고 그 가자 교인 매체가 해남도로 내려가는 거예요. 해남도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식당도 하고 2층은 교회하고 막 할 때인데 그 중국이 이제 개방 계획하면서 외국의 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중국 공산주의니까 그 해남도에 교회를 하나 세워야 된다. 그래 이 사람들이 철수하려고 지금 장사 내고 하다가 야 우리 이거 계속 할 수 있겠느냐 하다가 마침 전도지 생각이 나가 전도지 한번 보니까 경상북도 군위군 군위읍 장로교회 전화번호가 떠 있고 교회를 지으려고 하니까 성교를 계속하니까 자금이 없으니까 여기 부탁해보자. 3일간 금식하고 군위 장로교를 전화를 해가지고 어떤 장로님한테 받은 이 전도지를 보고 우리가 전화한다. 우리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군입 장로교를 마침 베트남 선교를 마치고 선교지를 다른 데로 바꾸려고 하는데 왔으니까 현장을 날아간 거예요. 날아가 보니까 실제 그래 되거든요. 그래가 그때부터 군입 장로교회가 지원하고 나중에 공산당에서 그 교회에다가 관광객 상대를 해서 3,000평 부지를 주고 예배당을 크게 짓도록 만들고 자칫하면 교회가 폐지될 뻔했는데 그 전도제 하나 때문에 군입교회가 지원해가지고 몇 명 유지하다가 그 교회를 통해 20몇 개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거기에 있는 주역 여성도들이 두 분이 우리 할아버지를 고마워서 만나러 한국을 방문하는 거예요. 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방문했는데 이미 천국 가고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 70이 넘도록 그때 80이 넘었죠. 전도지 한 장이 무신고 불신자가 받아가지고 중국 가가지고 이렇게 전달해는 그 전도지가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많다고도 아니고 여러 가지 형편이 없다가 아니고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의 일은 마음에 주님 사랑을 하면은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다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고 능력 있는 삶을 살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같이 우리 전 목사님 나오셔서 마지막 말씀 전하기 위해서 건강과 또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달라고 또 저희 그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다같이 주여 통성으로 삼창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